만약 여러분이 예수를 넘긴 지금도 마음속에서 누군가를 원망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다면 저는 이 말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고통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여러분의 삶을 잠식해 갈 것입니다. 저는 오래 살았습니다. 전쟁도 보았고 가난도 겪었고 사랑과 이별, 성공과 실패를 모두 경험했습니다. 그 긴 세월 속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늙게 만드는 것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이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예수를 넘긴 이후에도 버리지 못한 원망과 억울함은 우리 삶의 마지막 남은 복까지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세상이 저를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 말이 틀렸다고 저는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분명 공정하지 않고 사람은 쉽게 상처를 줍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 상처를 평생 안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내려놓을 것인가. 이 선택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나온 많은 노인들 중에는 겉으로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족함이 없지만 얼굴에 늘 그늘이 드리워진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과거의 억울함을 매일같이 되새기며 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식이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 젊은 시절 받았던 무시, 평생 희생만 했다는 기억들, 그 모든 이야기가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매일 꺼내어 마음속에서 반복하는 순간 그분들은 스스로를 늙고 외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특별히 부유하지 않아도 늘 얼굴이 편안한 어르신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과거 이야기를 할 때도 원망보다는 담담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땐 그럴 수밖에 없었지. 이 한마디에는 인생을 이해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깊이가 담겨 있습니다. 이해는 용서보다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이해하는 순간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예순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끝이 아니라 정리의 시작입니다. 이때 우리가 정리해야 할 것은 재산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아둔 감정, 말하지 못한 분노, 풀리지 않은 억울함을 정리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대로 남아 우리 삶의 마지막을 흐리게 만듭니다. 저는 이것을 조용한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삶의 온기를 빼앗아갑니다. 젊은 시절에는 분노도 에너지가 됩니다. 억울함이 삶을 버티게 하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그 에너지는 독이 됩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은데 마음까지 무거우면 삶은 더욱 버거워집니다. 그래서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예순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벌주는 일이라고 이야기는 여러분을 꾸짖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우리는 아직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원망으로 하루를 시작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만 내려놓자 라는 한마디로 마음을 다독일 것인가? 이 작은 차이가 남은 인생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의 남은 시간을
조금 더 따뜻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끝으로 갈수록 조용해져야 합니다. 마음도 그래야 합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비로소 복은 다시 머물 자리를 찾습니다. 예수님 이후에도 계속 붙잡고 있는 그 습관, 그 감정이 무엇인지 오늘만큼은 조용히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묻습니다. 교수님, 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이 더 힘들어질까요? 저는 그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잠시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힘든 것이 아니라 버리지 못한 것이 많아서 그렇다고 말입니다. 젊은 시절 우리는 바쁘게 살아갑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고 가족을 책임져야 하고 사회에서 자리를 잡기 위해 애써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상처를 받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무시당한 기억, 억울하게 참아야 했던 순간, 말하지 못하고 삼킨 감정들, 그때는 살아남아야 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마음 한 구석에 묻어두고 앞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제는 그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사라질 것이라 믿는 데 있습니다. 감정은 물건과 다릅니다. 오래 두면 낡아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굳어집니다. 특히 억울함과 원망은 세월이 지날수록 이유를 더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때 내가 옳았어. 나는 피해자였어. 이렇게 마음속에서 스스로를 설득하며 우리는 과거에 점점 더 묶이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어르신이 떠오릅니다. 그는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하루는 늘 과거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억울했는지 이야기를 들을수록 저는 안타까웠습니다. 그분은 여전히 젊은 시절의 싸움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몸은 늙었지만 마음은 아직도 그 자리에 멈춰 있었습니다. 반대로 비슷한 삶을 살았지만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가진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과거를 말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땐 다들 여유가 없었지. 이 말 속에는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과 스스로를 놓아주는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해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자유롭게 하는 선택입니다. 동양에서는 오래전부터 마음의 상태를 기운으로 설명해 왔습니다. 집안의 공기가 탁하면은 몸이 먼저 반응하듯 마음의 기운이 막히면은 삶 전체가 무거워집니다. 예순 이후에도 계속 원망을 붙잡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 탁한 공기 속에 머무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와도 오래 머물지 못합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달아난다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관이 아주 조용하게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루하루 마음을 갉아먹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떠오르는 생각,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즉각 반응하는 감정, 반복되는 혼잣말, 이 모든 것이 쌓여 어느 순간 사람을 지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드니 다 귀찮아졌어. 하지만 사실은 마음이 이미 너무 무거워진 것입니다. 예수는 인생을 평가하는 나이가 아닙니다. 정리하는 나이입니다. 무엇을 더 가질 것인가가 아니라
무엇을 내려놓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기입니다. 특히 과거의 상처를 계속 되새기는 습관은 지금의 나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흐리게 만들 뿐입니다. 저는 이것을 세대의 문제라고도 생각합니다. 우리 세대는 참는 법만 배웠지 내려놓는 법은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 해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알아차리는 것부터가 시작입니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감정이 무엇인지, 그것이 정말로 나를 지켜주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묶어두고 있는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정리된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말을 듣고 있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각자 다른 얼굴의 외로움이 자리하고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말수가 줄어든 자신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누군가는 더 이상 불려지지 않는 이름에 익숙해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그렇게 조용히 삶의 중심에서 한 발짝 물러나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시기에 상처를 다시 꺼내봅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는데 남은 게 이것뿐인가? 이런 생각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그 생각이 오래 머무를 때입니다. 비교는 마음을 가장 빠르게 소모시키는 습관입니다. 젊은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잘된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고,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합니다. 그 끝에는 늘 허탈감이 남습니다. 저는 종종 노인분들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습니다. 이제는 말해도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 속에는 서운함과 쓸쓸함이 함께 섞여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 말은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는 여전히 이해받고 싶다. 이해받고 싶은 마음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달라져야 할 뿐입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말보다 분위기로 기억됩니다. 무엇을 했는지보다 함께 있으면 어떤 기분이 들었는지가 더 오래 남습니다. 늘 과거의 억울함을 이야기하는 사람 곁에서는 마음이 무거워지고, 조용히 미소를 지을 줄 아는 사람 곁에서는 이유 없이 편안해집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습관에서 비롯된 차이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습니까? 가족과 함께 있어도 어딘가 혼자인 느낌, 같은 공간에 있지만 마음은 닿지 않는 느낌. 그럴 때 우리는 쉽게 상대를 탓합니다. 그러나 제가 오래 살며 배운 것은 이것입니다. 마음이 닫히면 세상도 닫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문을 여는 열쇠는 대부분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수님, 저는 이미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과 상처 속에 계속 머무르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상처는 피할 수 없었을지 몰라도 그 자리에 오래 머무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선택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속도를 줄이는 시간입니다. 빨리 증명할 것도 없고 누구와 경쟁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만은 여전히 젊은 시절처럼 바쁘게 달리고 있다면 그 피로는 고스란히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유 없이 짜증이 나고 작은 말에도 상처를 받고
스스로가 점점 작아지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가장 먼저 돌아봐야 할 것은 내가 무엇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있는가입니다. 반복되는 생각은 곧 그 사람의 분위기가 됩니다. 만약 그 생각이 늘 억울함과 후회로 가득 차 있다면 삶이 무거워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난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는 그 짐을 조금 내려놓아도 된다고 말해주고 싶을 뿐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순 이후에는 그 기대를 세상에 두기보다 스스로에게로 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충분히 살아왔다. 이 한마디를 스스로에게 해줄 수 있을 때 마음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외로움은 더 이상 적이 아니라 조용히 곁에 앉아있는 친구가 됩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저는 이것을 방법이나 비결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그저 오래 살아온 사람이 뒤늦게 깨달은 몇 가지 생활의 태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순 이후의 삶은 새로 쌓아 올리는 시간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시간입니다. 가장 먼저 내려놓아야 할 것은 과거의 이야기를 반복하는 습관입니다. 특히 상처받았던 기억을 자주 꺼내 말하는 것은 마음속에서 그 장면을 다시 살게 만드는 일입니다. 상대는 이미 잊었을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혼자서 계속 그 순간에 머무릅니다. 이것은 기억이 아니라 집착에 가깝습니다. 기억은 조용히 남아있어도 되지만 집착은 삶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두 번째로 조심해야 할 것은 말입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자주 입에 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내가 그때 얼마나 고생했는데 지금 사람들은 몰라. 이 말들이 틀렸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이 말들이 자주 반복될수록 대화는 닫히고 사람들은 점점 멀어집니다. 말은 관계를 잇는 다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벽이 되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공간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집안을 천천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오래 쓰지 않는 물건,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물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들을 정리하는 일은 단순한 청소가 아닙니다. 마음속에 쌓인 시간들을 정리하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하나를 버릴 때마다 마음도 조금씩 숨을 쉴 공간을 얻게 됩니다. 네 번째는 무시당한다고 느낄 때의 태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이런 순간은 늘어납니다. 젊은 사람들의 말이 날카롭게 느껴질 때도 있고 내 의견이 가볍게 넘어가 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바로 반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패배가 아닙니다. 오히려 품격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말을 아끼는 사람에게는 말보다 깊은 무게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일입니다. 빠르게 살 이유가 없는 나이입니다. 식사를 조금 더 천천히 하고 걷는 속도를 줄이고 하루에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마음의 긴장을 풀어줍니다. 긴장이 풀리면 원망도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복은 특별한 행동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해치지 않는 삶에서 온다고. 예순 이후에도 계속 마음을 괴롭히는 생각을 붙잡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충분히 애써 왔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쌓아온 습관은 천천히 풀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더 붙잡는 쪽이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은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그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할 수 있다면 이미 삶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후의 평온은 누군가가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허락해야만 찾아옵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말해도 됩니다. 그만해도 괜찮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풀어주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는 이 말을 마지막 조언이라기보다 오랜 세월을 지나온 한 사람의 진심 어린 당부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 가까워질수록 삶은 점점 더 조용해집니다. 만남은 줄어들고 말수도 적어지며 하루의 속도도 자연스럽게 느려집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조용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입니다. 많은 분들이 조용해진 삶을 공허함으로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용함은 비어있음이 아니라 비로소 들을 수 있게 되는 시간입니다. 바쁘게 살 때는 들리지 않던 자신의 마음, 몸의 신호, 그리고 지나온 삶의 의미가 이때 천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문제는 그 소리를 듣지 않으려 할 때 생깁니다. 예순 이후에도 계속 원망을 붙잡고 있다면 그 조용함은 불안으로 변합니다. 아무 일도 없는데 마음이 불편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허전해집니다. 그러나 마음을 조금 내려놓기 시작하면은 같은 조용함이 전혀 다른 얼굴로 다가옵니다. 그것은 안도감이고 쉼이며 늦게 찾아온 평화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편안했던 분들은 세상을 많이 가졌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남은 말을 적게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적고 후회로 붙잡고 있던 시간이 짧았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은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 괜찮습니다. 인생은 끝까지 공평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많은 것을 얻고 누군가는 많은 것을 잃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거의 비슷합니다. 기억 몇 조각, 얼굴 몇 개, 그리고 스스로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그 말이 따뜻했는지 아니면 날카로웠는지가 남은 시간을 결정합니다. 이제는 자신에게 부드러워져도 됩니다. 젊은 시절처럼 채찍질하지 않아도 됩니다. 잘못한 것이 있다면 이미 충분히 대가를 치렀습니다. 더 이상 자신을 벌줄 이유는 없습니다. 삶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끝까지 살아보기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고 싶습니다. 예순 이후의 행복은 새로 얻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버리지 못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때 자연스럽게 다시 우리 곁으로 옵니다. 원망 하나를 내려놓으면 숨이 한결 편해지고 후회 하나를 놓아주면 잠자리가 깊어집니다. 오늘 이 말을 들은 날이 인생을 바꾸는 날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마음을 조금 가볍게 만드는 날이면 충분합니다. 그 작은 변화가 쌓여
남은 시간을 따뜻하게 덮어줄 것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계절은 생각보다 더 온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허락하기만 한다면 말입니다.